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문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나팔과 언약궤의 광야 행진에 대해서 잠시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이 났는데 이 학생은 지금 유튜브의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의 재미에 빠져 있어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소방관이 당장 이곳을 피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유튜브에 깊이 빠져서 세상 재미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상의 얄팍한 재미에 깊이 빠져서 지금 불이 났음에도 듣지 못하고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오락거리와 TV와 유튜브와 세상의 호기심 우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 예수가 다시 오신다. 엄청난 대환란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깨어나라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원의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예배하였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백성은 일제히 일어나서 광야로 행진하라. 백성들의 영적인 졸음을 깨우는 은나팔 소리였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라. 이 은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만 그 모든 장자가 다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대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장막을 섬기고 레위인의 숫자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은을 세겔 단위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두들겨 쳐서 은나팔을 만들라. 구약에서 두들겨 쳐서 은나팔을 만들라. 이런 뜻은 예표론 입장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은으로 만들었다. 은은 성경에서 구속을 상징하는 금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을 통해서 사람의 속전제, 세계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두들겨 만들었다.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나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회중을 먼저 소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 오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고 밭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반드시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자기의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다 함께 무리지어서 진영을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 소리요, 또한 함께 출발하는 나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팔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또한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한 공동체로서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출발하듯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감동 감아 주실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방법과 길과 출발점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경보할 때 나팔을 붑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오면 나팔을 불 때, 특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적군들이 침투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는 자마저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깊이 빠져 있고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하고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니 세상은 좀 더 편안해진다. 점점 안락해진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계속 이 세상의 재미와 한락 가운데 살아간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오고 있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나팔을 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팔을 불 때는 절기나 축제 때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며 다 같이 기뻐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 날 나팔을 더 크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 함께 기뻐하고 축복한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크게 분 것은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주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되고 영적인 귀가 되어서 지금도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팔을 불면 민수기 10장 10절에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도와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 나팔로서 또한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 살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참된 양식이요 이 피는 너희들을 위해 주는 참된 언약의 피라.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념하며 나팔을 부듯이 보혈을 노래하고 주님의 속죄 은혜를 찬양한다는 그런 구속사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팔을 불어서 잠든 영혼을 깨우고 무리로
깨워서 함께 광야로 다시금 전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에는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나팔을 제작하라. 민수기 1장 2절에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팔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제작하여 백성들을 깨우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백성들로 기념하게 하고 백성들로 생각하게 이 모든 계획과 아이디어를 짜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팔 소리가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팔 소리가 되는 구원의 복음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려면 호흡이 있어야 되고 숨결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기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호흡으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 여기에는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교우들에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또한 세상에 안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에서 전능자 앞으로 돌아오라고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졸음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을 날마다 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청각을 민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가 있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주파수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파에 귀를 기울여 우리도 영적인 졸음에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에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날 때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다 내려놓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함께 일어나서 다 질서에 따라서 행진하여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만 광야에 머물고 저쪽 광야로 다시금 전진하라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말을 주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여러 가지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나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영적 졸음에서 깨우기 위해서 영적 청각을 민감하게 하고 나팔 소리에 즉시 순종하고 세상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질서에 따라 전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광야로 행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손들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깃발은 사자 깃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0장에 야곱이 유다 지파를 가리켜 움켜쥐는 사자다. 사자와 같다.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아서 왕권이 영원토록 유다 지파에 있을 것이다.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앞장서라 이 말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를 때 백성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릴 때 백성들은 일제히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불기둥이 일어서고 유다 지파가 뒤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질서대로 광야에서 행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은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앞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계이신 말씀을 앞세우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름이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 구름은 또한 이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또한 언약궤가 반드시 앞장섰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시키면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 즉 선지자 직분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장 세웠다 이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존해 살아가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별히 백성들은 성막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였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 인생길을 나아갈 때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장세웠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앞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주 예수를 앞장세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거룩한 질서에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 가운데 섰고 그리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유다 지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뒤에 온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몸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몸은 자기의 직분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언약궤로 대변되는 주님의 말씀, 구름 기둥으로 대변되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뜻할 때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면 멈췄습니다. 일단 구름 기둥이 움직였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제사장들과 유다 지파가 따를 때 비로소 백성들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을 더 채우라. 응답되지 않은 것이 도리어 복이 있다.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영적 싸움을 하며 믿음을 키워가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였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으로 언약계이신 말씀을 붙잡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상징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오면 대적을 파쇄하는 언약계의 권능을 믿고 사명을 완수하라. 33절에 오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3일 길을 먼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먼저 3일 길을 앞장서서 나아가서 백성들이 거주할 평지와 백성들이 거주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붙잡고 나아갔다. 3일을 앞서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를 반석에 물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3일길을 앞서갔다. 이 3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앞에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언약궤가 3일을 앞장섰다. 이 말은 예표론적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가 3일 앞서가서 모든 필요한 것을 먼저 정탐하고 쉴 곳을 찾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예비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리 앞장서셔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로 상징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도 주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적 앞에 담대히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한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는 놀라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꾸짖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는 전진했지만 안식할 때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서 끝까지 광야에서 그들은 완수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에 살아갈 때 이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언약궤로 대변되는 3일 앞서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궤의 말씀을 쫓아 따라오라고 예비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3일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장세워 나아갈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대적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대적을 멸해달라고 모세가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임을 뜻합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앞에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삼일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모세는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일어나서서 여호와여 우리를 대적하는 저 원수를 멸하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어나소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3일을 앞서갔다 법궤가,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활 권능으로 예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을 이기는 권능, 병자를 치료하는 권능, 생명을 살리는 권능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완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성령 충만했던 집사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여 7 집사로 뽑혔지만 나중에는 니골라 당을 창시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떤 죄를 져도 천국이다. 이런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니골라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부활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충전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 완수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 순종하여 광야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앞장세웠습니다. 유다 지파가 뒤따랐습니다. 질서에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영적인 졸음을 깨우는 강력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뜻합니다. 우리도 주여 이 나팔 소리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